그래서 묵상을 할 때에 여러분 꼭 이렇게 기록하는 훈련을 좀 하세요. 한두 단어라도, 한 문장이라도 적어 놓으면, 우리 김홍건 목사님 이야기한 것처럼 제목이라도 적어 놓으면 거기서부터 묵상이 기억이 나고 기억한 내용을 다시 내가 리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기록의 중요성,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서, 우리 바이블 타임 보면은 뒤에 바이블 퀘스천 하고 나서 공간이 있잖아요. 또 공교롭게 또 1장은 1일날 거는 또 뒤에 공간이 없네. 네. 보통 이렇게 조금이라도 이렇게 공간이 나오잖아요. 이 공간에다가 이 밑에 공간에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기록을 해 놓으셔서 그게 남으면 그게 결국 여러분에게 유익을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고 꼭 명확한 기억력보다 흐릿한 잉크가 더 오래 간다. 이걸 꼭 기억하시고 적는 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힘든 큐티가 이제 거의 끝나가잖아요. 그렇죠? 네, 성막에 대한 내용이 거의 끝나갑니다. 이제. 그럼 끝이 아니라 이제 또 레위기가 다가와. 이 참 묵상이 어려워집니다. 이게. 근데요. 그래서 어쩌면 단어를 통한 묵상이 이제 필요한 때가 오는 것 같아요. 이 문맥 안에서 단어에 대한 의미를 찾아내는 것, 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김홍건 목사님이 전체 문맥 안에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안에서 주님 주신 음성을 듣는다. 근데 이런 뭐 성막이나 레위기나 이렇게 넘어가면 참 묵상이 참 어려워지거든요. 근데 저는 요즘 사실 성막 묵상하면서 너무 은혜를 많이 받고, 아까 우리 신영자 목사님하고 잠깐 그 얘기를 나눴어요. 성막을 가지고 큐티를 할 때 주는 은혜가 요즘 너무 크다고. 제가 지난 금요일날 출애굽기 27장 본문을 가지고 새벽기도 처소에서 말씀을 나누면서 번제단, 그리고 번제단에 5가지 도구가 나와요. 뭐 고기 갈고리, 불 옮기는 그릇, 뭐 이렇게 해서 5가지가 나오는데, 예전에 성막을 공부했던 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 5가지 기구는 교회의 5 일꾼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성막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공부를 한 지식이 있으면 그 은혜가 더 커져요. 근데 저는 거기서 이 불 옮기는 그릇, 이게 어떻게 묵상이 됐냐면, 교회의 일꾼 중에 불 옮기는 그릇과 같은 성도가 있어요. 성령의 불을 옮기는 그릇 같은 성도가 있어요. 전도의 불을 옮기는 그릇 같은 성도가 있고요. 섬김의 불을 옮기는 그릇 같은 성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만 있으면 사람들이 다 같이 섬기고 싶어요. 하여튼 누가 뭘 하자 그러면 아무도 안 움직이는데, 그분이 가서 아유 집사님 이거 나랑 같이 해요. 권사님 이거 나랑 좀 같이 해요. 그러면 가서 하고 있더라고. 이게 불 옮기는 그릇이거든요. 그런 성도들이 있는데, 저는 나는 어떤 그릇인가를 한번 돌아보면서, 저는 말씀에 불을 옮기는 그릇이 돼야 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들을 때 이게 쉽고 재밌어야 되잖아요. 저는 어떻게든 말씀을 쉽고 재밌게 전하려고 해요. 지금 뭐 2시간 넘어가니까 이제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바깥에 있는지, 지금 내가 여긴 어디고 난 누군가 뭐 이러고 힘들어하는 시간이 이렇게 오는데, 이거 그렇게 졸면 됩니까? 마이크 내가 잡고 내가 재워놓고서 왜 졸지 말라 그래. 그러니까 하여튼 재밌게 즐겁게 이 말씀이 우리를 유익하게 한다는 걸 전하는 그릇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더 보고 싶고
싶고 말씀을 더 묵상하고 싶고 말씀을 더 깊이 진짜 깨달으면서 형통한 자리로 나아가도록 그런 돕는 그 불을 옮기는 그릇이 돼야 되는데 제가 그런 묵상을 하면서 더 어떻게 해야 될까를 또 연구하고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성막에 대해서 아는 만큼 그 큐티가 또 깊어지는 거예요. 레위기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앞으로 이 레위기가 좀 무서워서 이제 거의 마가복음만 큐티하게 생겼는데 거의 마가복음만 큐티하게 생겼어요. 근데 마가복음에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이게 레위기도 제사 또 제물 뭐 먹지 마라 먹어라 뭐 여러 가지 것들도 다 뜻이 있거든요. 그걸 알면 이게 더 깊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소제 그게 곡식을 빻아서 고운 가루처럼 빻아서 드리는 제사잖아요. 근데 그 소제라는 건 아주 고운 가루를 최상급 가루를 공중에 이렇게 날리면요 바람이 불면 거의 50m까지 날아간대요. 아주 입자가 가늘잖아요. 그게 뭘 의미하냐면 우리의 그렇게 작은 죄까지 하나님 앞에 다 태워서 올리는 거예요. 이게 소재거든요. 이게 알면 그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내가 더 깊이 나의 그 먼지와 같은 죄는 없는가 그 안에서 보게 돼요. 또 뭐 이 먹지 말라 먹어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굽이 갈라지지 않은 건 뭐 먹지 말고 굽이 갈라진 건 먹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돼지는 먹지 말고 소는 먹어라. 뭐 지금 그렇게 이슬람이나 이 사람들은 율법주의자들은 그렇게 따지잖아요. 그것도 좀 깊이 우리가 묵상을 해보면 구별된 삶을 살라는 구별된 삶. 굽이 갈라진 것처럼 너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 근데 그런 식으로 해서 그 단어 하나를 묵상에 들어가면 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가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묵상의 기술 두 번째 우리가 지금 김원곤 목사님 통해서 전체 문맥 안에서 우리가 묵상하는 법을 배웠다면 그 전체 문맥 안에서 우리 바이블 타임 할 때 한 구절 묵상하잖아요. 그 한 절을 어떻게 깊이 묵상해서 나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가 이걸 좀 살피려고 그래요. 먼저는 전체 문맥을 이해하셔야겠죠. 그 큰 틀 안에서의 이 구절의 위치가 어디고 그 전체의 문맥과 흐름 안에서 이 구절이 갖고 있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난 다음에 그 구절을 어떻게 묵상하면서 그 안에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가. 그것은요. 여러분이 일단 구절을 택하셨으면 그 구절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읽으셔야 돼요. 반복해서 읽을 때에 한 단어씩 다시 반복해서 읽는 거예요. 그 단어를 강조해서 읽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각 단어의 뜻, 또 그 각 단어가 나에게 다가오는 감동,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마음이 무엇인지를 적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마태복음 20장 16절에 보면 우리 잘 아는 거예요.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제가 이 문장을 바이블 타임을 하면서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이것을 반복해서 읽을 때에 제가 거기 5번 나눠놨지만 이와 같이 이거를 강조하면서 읽고요. 두 번째는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나중된 자를 읽고요. 그 다음엔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걸 반복해서 읽는 거예요. 네? 페이지
12페이지요. 제가 1강의에서 다 마치지를 못해서 그 뒤에 있습니다. 남의 다리 긁고 계셨군요. 괜찮습니다. 지금 뭐 서로 다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주의 성령 안에서 우리 함께 가면 되니까. 이 12페이지 보시면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다 아는 것 같은 문장이 저는 새로워질 때에 더 큰 은혜가 있더라고요. 여기 지금 이와 같이라고 하는 것, 이 나중된 자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 나중된다. 여러분, 우리는 늘 이걸 어떻게 적용해요? 교회 먼저 온 사람이 나중된 자가 되고 나중 온 사람이 먼저 돼서 나는 여전히 집사고 저 사람은 안수 집사고 뭐 맨 이런 생각들만 하시는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이게 19장에도 한 번 똑같은 내용이 나오고 20장에도 또 반복돼서 나와요. 그 말은 지금 마태복음 19장부터 20장까지 연결되어지는 전체적인 설명이 먼저 된 자가 누구고 나중된 자가 누군지에 대한 설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먼저 된 자와 나중된 자가 누군지를 주님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먼저 된 자가 되기를 권면하고 계시는 거예요. 19장에서는요, 이 먼저 된 자가 누구냐면 부자. 영어가 더 좋은 것 같아요. The first. 1등이 누구냐? 부자라는 부자. 이 세상에서 부자가 the last. 천국에서 꼴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 나중된 자는 누구예요? 주를 위해서 전토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헌신한 자. 이 땅에서 어떻게 표현하면 정말 아무것도 없이 다 드리고 거지같이 산 사람. 그 사람이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last, 꼴찌인데 하나님 앞에서 the first, 1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0장에 가면 20장에서는 아침 일찍 부름받아 포도원에서 일한 사람. 이거는 시간 개념으로 이제 설명해요. 시간상 먼저 온 사람, the first, 1등으로 와서 일한 사람, 그 사람이 나중되고요. 꼴찌가 되고 맨 마지막 5시에 부름받은 the last, 꼴찌가 주님 앞에서 the first, 1등이 된대요. 이 말을 가지고 이거를 묵상을 하다 보면 이와 같이 주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나중된 자, 끝에 부름받은 사람이 먼저 된다. 왜요? 감사함이 있잖아요. 나 같은 사람을 5시에 불러서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이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어요. 감사가 있는 자가 the first, 1등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맨 처음에 부름받은 사람, 그 사람 왜 나중되죠? 꼴찌가 되죠? 불평하잖아요.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잖아요. 자기 의와 자기의 공로와 자기의 어떤 수고만 기억하고 주인이 unfair하다고, 불공평하다고, 그것에 대한 원망이 있다는 거죠. 그로 말미암아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꼴찌가 된다는. 그렇다면 이 구절은요, 단순히 예수 처음 믿고 일찍 믿고 나중 믿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부자냐 가난하냐, 내가 많이 드렸냐 적게 드렸냐, 이 문제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어떤 단어에 내 마음에 감동이 가장 많이 오느냐, 이건 저와 여러분 다 다르겠지만 저는 나중된 자, 이 단어가 제 마음에 오는데, 제가 저희 집안에서 제일 나중된 자예요. 하여튼 죄송합니다. 지긋지긋하게 예수 안 믿고 하여튼 끝까지 속썩이고 정말 힘들게 했던 사람이에요.
제가 나중된 자거든요. 맨 나중에 부름받았어요. 맨 나중에. 그런데 내 안에 나중에 부름받은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아직까지 내 안에 있느냐. 제가 이걸 보기 시작을 했어요. 내 안에 그 마음이 있느냐. 나를 포기하지 않고 불러주신 그 하나님. 그러면서 저는 교회에서 정말 저처럼 말 안 듣고 은혜 못 받고 도망다니고 진짜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 내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를 부르고 있는가. 내가 그분들과 함께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고민하는가. 아니면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절대로 바뀌지 않아. 내가 그러고 있는가라는 부분. 나와 같이 나중된 자들은 누구인가를 보게 되더라고요. 나와 같이 나중된 자들, 그들에 대한 그 고민을 내가 주의 마음을 갖고 감당하고 있는가. 저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1등이 될 거냐라는 고민이 아니라 나와 같이 나중에 부름받은 자들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됐어요. 이게 단어를 묵상할 때에 우리에게 오는 또 다른 은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절 묵상을 할 때에 꼭 이 고민을 하셔야 돼요. 반복해서 읽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 한 단어가 나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그리고 그것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하고 그것을 내가 어떻게 실천하면서 다루어져 가면서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그 뒤에 보면 묵상의 실제라고 해서 잠언 4장 14절 말씀을 해놨는데요. 오늘 한 목사님 말씀을 이렇게 일감이 들으면서 이 바이블 타임을 하는 중에 마가복음 1장 3절 문맥에 대한 전체 설명은 목사님이 해주셨으니까 다 기억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기억을 못하셔도 할 수 없습니다. 마가복음 1장 3절 한번 보세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라고 나와 있는데, 이 3절은 세례 요한에게 주신 세례 요한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이사야가 세례 요한에 대해 예언해 놓은 그 내용이죠. 메시아가 오기 전에 그의 앞길을 평탄케 할 자가 올 거다. 우리 요 말씀 한번, 이 말씀 가지고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여기까지만. 여기서 반복해 읽으시면서 광야는 뭐고, 외치는 자는 누구고, 소리는 뭐고, 너희는 누구고, 주의 길은 뭐고, 준비해야 할 건 뭔가. 한번 단어를 묵상해 보시면서 그 단어의 어떤 모든 걸 다 기록하실 건 없고요. 내 마음에 오는 단어에 대한 감동을 한번 적어보세요. 그걸 적어보시고 그걸 가지고 한 절 묵상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거는 제가 준비해 놓은 게 아니라 오늘 갑자기 오늘 본문을 갖고 좀 해봐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는데, 마가복음 1장 3절 말씀 가지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요걸 한번 묵상해 보시죠. 한 10분 정도 시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더 시간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 나눔들 가지면서 이 한절 묵상 하실 때 사실 나눔을 통해서 또 다른 인사이트들을 얻게 돼요. 아, 이분은 이렇게도 묵상이 되고, 아, 저분은 또 저렇게도 묵상이 되는구나. 그것을 들을 때 나에게 또 다른 어떤 영감이 오고 주의 감동이 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나눔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한국 분들은 또 이 체면 문화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거 내 또 묵상 안 됐는데 또 이거 참 말하기도 그렇고, 참 그래서 이렇게 나눔이 안 되기도 하고, 또 이게 솔직히 나눴다가 온 교회가 알면 어떡하지? 아, 그게 또 두려워서 이게 나누지 못하는 분들도 생기는데, 여러분 나눔이라고 하는 유익을 누리려면 테이블 안에서 들은 건 거기서 끝내야 되고요. 또 내가 모르는 그것을 정직하게 나아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아니, 모를 수도 있죠. 저도 그래요. 목사님 이거 뭐예요? 그러고 어떤 분 성경에 대해 질문할 때 모르는데요. 그럴 때도 있어요. 아, 내가 어떻게 다 알아요. 내가 하나님도 아니고. 신학 교수들 뭐 최고의 석학들도 모르는 게 있는데, 대신 저는 그거 제가 알아서 공부해갖고 알려드릴게요. 또 찾아보면서 또 공부도 하고 또 배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나눔을 할 때에 어떤 체면이나 그런 두려움 같은 것보다는 조금 진솔하게 나누시고 배움의 자세로 나아가면 오히려 남의 묵상을 듣다가 내게 주시는 음성이 되기도 해요. 그리고 그게 나를 이끌어가는 힘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나눔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가 그 나눔의 은혜를 누리면 좋겠고요. 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아침에 한 목사님 읽으실 때 같이 읽으면서 제 마음에 이게 오더라고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광야가 어디예요? 세상. 여기 교회도 광야예요. 그룹도 광야고. 광야에 항상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요. 그룹에도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고, 집도 우리 가정도 광야예요.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요. 주로 아내들이 외치고 남편들은 주의 길을 준비하라 아멘 그러고 그냥 따라가는데, 항상 이 외치는 자의 소리가 어디든 있거든요. 뭐 지금 한국도 뭐 온통 외치는 자의 소리가 가득한 그런 광야잖아요. 근데 저는 여기서 여러 가지 묵상이 되는데, 이 광야에 진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야 돼요. 정말 세례 요한과 같은 진리를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야 돼요. 근데 자기 뜻을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고 자기 주장을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요. 그러나 진짜 진리를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 외치는 자의 저는 소리가 묵상이 됐어요. 소리. 이 소리라는 건요, 뜻이 전달되고 나면 없어져야 돼요. 그렇죠? 제가 지금 막 떠드는 소리가 계속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으면 어떻게 돼요? 저와 여러분 미쳐요. 이 앞뒤 소리도 뭐고 모든 소리가 쌓여가지고 음성되기 시작하면 우리는 미쳐요. 마찬가지예요. 진리의 소리도 뜻이 전달되고 나면 없어져야 돼요. 오늘 이 강의도 녹화를 안 해서 전달되고 나면 다 없어져요. 두 번도 못 듣는 소리가 돼요. 그런데 저는 제가 강의하는 또 여러분들에게 묵상을 전하는 이 소리가 지금 이 자리가 광야고 내가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야 되더라고요. 이 소리가 잘 전달이 돼서
주의 뜻이 잘 소통이 돼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제대로 묵상하는 자들이 되는 것, 그게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내가 저들과 소통할 건데 너가 그 길을 잘 준비해야지. 그 마음으로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이게 묵상이에요. 이게 한절 묵상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더 깊은 묵상으로 들어가는 것이 뭐냐면, 외치는 자의 소리는 겸손해야 돼. 겸손.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주님 오신다, 회개 죄사함의 세례를 받아라, 그렇게 외쳤지만 예수님이 나타나는 순간 어떻게 돼요? 그는 없어져요. 제자들이 흥분해서 찾아와요. 지금 당신의 제자들이 예수에게로 다 갔다고. 뭐라 그래요?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 그래서 주님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이보다 큰 자가 없대요. 그게 필요하더라고요. 아무리 강의를 잘하고 아무리 묵상 세미나를 잘해도 저는 그 뜻 전달하고 저는 없어지면 돼요.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너무 좋았어. 그 소리에 어깨가 높아져서 우쭐하면 바보예요, 바보.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지 못하네. 하나님이 소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가 이거구나. 뜻만 전하고 없어지면 돼. 제가 내일 교회에서 없어지더라도 무슨 말이냐면요, 항상 교회에서도 외치는 자의 소리 때문에 어려워지잖아요. 우리 그룹이 말이야 이렇게 준비해야 되는데, 그 외치는 자의 소리가 진리의 소리가 되려면 세례 요한처럼 그분 먼저 발을 씻기고 제일 낮아진 자리에서 가장 힘든 일을 해주셔야 돼요. 그게 진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주의 길을 준비하는 모습이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묵상을 해 나간다는 것이 이런 겁니다. 이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것을 단어 밑에 계속 써보는 거예요. 써보면서 이 단어의 뜻은 어떤 거고, 이것은 왜 나에게 지금 감동이 되고,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계속 끄적끄적거리다 보면 그것이 정리가 되면 그것이 나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고, 그것을 내가 경험하게 되면 내 인생은 복된 거예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율법책을 다 지켜 행하면 내 길이 평탄할 것이고 내가 형통하리라. 형통의 시작은 have insight, 통찰력 가는 것, wisely understand, 현명하게 지혜롭게 이해하는 것, 거기서부터 어디로 가요? success, 성공과 prosper, 번영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이 한 절이 택해지시면 계속 반복해서 읽으시면, 그리고 그 단어 하나를 강조하면서 읽어보시고 그 단어 하나의 뜻이 무엇인지 적어보시고 그것을 질문해 보시고, 그러면서 나의 삶을 다시 성경을 창으로 놓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라는 것으로 내 삶을 바라보고 그것을 통해 보여지는 삶에 나를 적용해 보면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음성이고 인도하시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이 훈련이 반복되고 반복될 때에 여러분 묵상의 달인이 되는 거예요. 이건 방법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해보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제가 텍사스에서 그 시골에 아무도 없는 데서
새벽 예배 끝나고 1시간씩 늘 큐티하면서 고민하면서 성경을 보고 공부하고 묵상하면서 제가 누렸던 은혜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권할 수 있는 거예요. 짧은 시간에는 안 되는데요. 이게 1년이 되고 2년이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눈이 열려요. 그러면 보이지 않는 게 보여요. 저가 뭐 처음부터 아까 1강 때 얘기한 것처럼 뭐 그 인물로 들어가면 그게 보입니까? 내가 요셉이 돼서 그 갇힌 곳이 우리 집이고 교회고 사역이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내가 섬겨야 될 사람들이고 내가 처음부터 그게 막 다 보이고 아니요. 제가 예전에 큐티할 땐 그거 그렇게 안 보였어요. 그런데 또 그때 주시는 은혜를 따라 그때 보여지는 거예요. 레아가 유다를 낳고 라헬이 요셉을 낳는 거 그 전에 몰랐던 거예요. 근데 또 이때에 필요한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고 인도하시는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죽을 때까지 봐도 모르고 죽을 때까지 똑같은 본문을 봐도 매번 다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절대 보이지 않아요. 그런 그 보여지는 자리에 가려면 결국은 끊임없이 반복하셔요. 포기하지 마시고 훈련하셔요. 계속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는 훈련도 하시고 한 구절을 택하고 그 안에 단어 하나하나를 묵상하면서 반복하면서 강조하면서 읽으면서 그 뜻을 분별하는 훈련을 하시면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분별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 내 옆에서 나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려요. 그러면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흐릿하게 아는 게 아니라 요한일서 1장 1절 얘기하듯이 태초의 복음에 대해 내가 눈으로 본 바요, 귀로 들은 바요, 손으로 만진 바 구체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음성 그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 뒤에 준비하는 그 강의들은 사실 더 중요한 강의고 맨 마지막에 제가 어펜딕스 부록처럼 붙여놓은 거는 사실 더 깊은 묵상으로 들어갈 때 어쩌면 제일 중요한 묵상 방법인데 시간이 없어서 못할 것 같고요. 우리 그룹에서만 할까? 죄송합니다. 불을 옮기는 자가 돼야 되는데 시기를 옮기는 자가 될까봐. 하여튼 또 다음에 우리 큐티 클리닉 또 이 묵상 세미나 또 기회가 되면 그때 다시 뒤에 부분 나누기로 하고요.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질문도 받고 해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없어서 좀 아쉽지만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 묵상하는 방법들 더 훈련하고 또 깨달아가게 하시고 더 깊은 묵상 가운데 주의 음성 들으며 거룩한 인도하심 속에 주의 동행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 모인 한 분 한 분에게 예비하신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경을 볼 때 눈이 열리게 하시고 귀가 열리게 하시고 주의 뜻을 보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와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에 정말 영광스럽게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로 세워줄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 꼭 붙들고 반복하여 훈련하고 하나님 우리의 것이 되도록 익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사님 감사합니다. 잠깐 휴식하고 마지막 강의 하도록 하겠습니다.